안녕하세요. 네. 오늘 비가 와서 오실 때도 아이고 이게 비 때문에 어쩌냐, 이게 법회가 제대로 될 수 있나, 뭐 이런 염려를 많이 하셨을 텐데 또 아버니가 어떻습니까? 좋죠? 예. 감노의 비여, 예. 우리의 그동안의 묵은 업장이 싹 소멸되는 이런 감노수가 다 우리들 마음속에 다 뿌려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다 만사의 기운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또 특히 오대사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말씀이 설중 오대요 우중 월정이라 하는 이런 말씀이 내려와요. 눈이 오게 되면은 이 오대산의 다양한 수목 속에 설화가 그저 만발해서 오대산이 아름답고, 비가 올 때는 월정사가 아름답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가 오는 것도 아마 이 단풍이 촥 이렇게 만산홍엽으로 물들어가는 이 시절에 가을비는 아무 덕은 안 된다 하지만은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을 반기는 그런 감노의 비, 우리의 업장을 싹 씻어버리고 아마 여러분들의 일상이 정말 지혜롭고 자비스러워지고 그냥 가피가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영험을 보이셨다. 맞습니까? 옛날 저 이태백의 시 중에는 문여하사 서백산이라, 왜 이 푸른 청산에 산속에 깃들어 사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소이부답 심자하니라 미소로서 이렇게 싹 슬쩍 웃고 그 속에 내 마음은 편안한 그 말할 수 없는 미묘한 속에 그냥 미소만 이렇게 싹 이렇게 답을 한다 이 말. 우리가 소이부답 이거 많이 들었죠. 뭔가 이심전심으로 말없이 그냥 싹 빙긋이 웃는 게 그게 최상승의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구절절 말을 해서 이해시켜서 이렇게 하려는 이런 답보다는 차라리 한번 싹 이 빙긋 웃어주는 이 속에 그 답이 사람의 마음을 감미롭게 만들고 내 스스로의 마음도 그 속에서 다 평온하고 평화롭고 한이가 충만될 수, 또 한이가 충만되기 때문에 씩 한번 웃는 거예요. 예. 그런 속에 도화유수무효인거라 복사꽃이 이 꽃잎이 흘러서 조용히 담담히 흘러가는, 옛날 우리가 도화동이다 그러잖아요. 신선이 사는 곳이 도화동이거든. 이 산중의 모습이 그와 같이 가을에는 이제 낙엽이 쫙 떠서 머리로 담담히 흘러가는 그런 신선의 세계. 그래서 벨류천지 비인간이라, 여기는 세상살이하고 다르듯이 벨류천지에 살아가니까 내 모습도 그냥 보통의 인간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신선이더라 이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오대 산중에 오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가 딱 그렇게 마음을 쫙 평안히 해서 그렇게 신선처럼 쫙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돌아가셔야 되거든. 그 우리 한국 불교는 좋은 산중들이 많잖아요. 이게 우리 불자님들에게는 엄청난 우리의 수행처요, 기도처요, 또 마음을 재충전하고
소위 힐링하고 맹상할 수 있는 최고의 적지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엄청나게 바쁘게 살아가고 앞만 보고 달려가고 또 가전 기술혁명에 의한 이 디지털 문명은 이 정신이 혼돈스럽잖아요. 예? 이런 속에 우리 한국 불교의 이 산중 큰 이 교구 본사나 또 우리 사찰들도 도심에도 있기도 해야 되지만은 또 산중 또 산 근처에 이렇게 잘 자리를 잡아 있기 때문에 명당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 불교는 앞으로 이 종교가 어려워지는 시대지만은 그 기운이 영원히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제 전에 암행의사 박문수가 오대산 정멸봉에 쫙 와서 보니까 아 정말 천하의 명당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 자기는 조선시대는 불교를 막 박대했잖아요. 예. 그래서 또 스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장기도 뜨고 바둑도 뜨면서 한가로운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서 저거 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부역을 시켜야 되겠다고 상소문을 쓰고 그랬는데 이 오대산 탁 정멸봉에 와서 보니까 이거 이 천하의 명당에 조상의 묘를 잘 모셔서 그 엄덕으로 이거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그렇게 박대해도 없어지지 않고 또 스님들이 한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그 엄덕으로 그렇구나. 그래서 이 조선반도에 영원히 이 불교가 없어지지 않겠구나 하는 이 이야기를 오대산 정멸봉에 와서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오대산은 알고 보면은 이제 부처님의 머리뼈 정골사례를 봉안한 곳이기도 하지만은 이 조선반도 최고의 명당이라고 전해 내려오고 또 동서남북 이 5대에서 24시간 동안 연불 독경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국태민안을 위하고 또 왕실의 안녕 또 만민 안락을 위해서 그렇게 지극하게 기도하던 이런 도량이거든요. 그건 신라의 왕실에서 전부 다 뒷받침을 해서 연불 독경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이 삼국유사에 다 세세하게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 불교 최초의 성산도 되고 부처님의 진신이 깃들어 사는 산, 또 최초의 신앙 결사도량이거든. 결사라는 건 이건 용맹심으로서 24시간 동안 잠 안 자고 또 이어서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국태민안을 발현하는 그런 도량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거든요. 또 그러고 여기가 한강의 발원지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 여러 가지 문헌들 택리지, 동국여지, 성남,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등등 과거의 문헌들에는 전부 여기가 한강의 발원지다 이렇게 또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북한강에서 흘러오는 또 이 물줄기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 한강이라는 한도 여기에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이런 기록들이 핵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허균은 여기가 동국 제일천이라고도 이제 이름을 명명을 하고 그랬는데 이 오대산 우통수로부터 한강이 비롯된다 하는 게 이게 옛날 모든 기록들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서울 다 복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지만은 요 오대 요 한강의 발원지 여기서 흘러가는 이 물을 여러분들이 다 드시기도 하고 또 한강의 그 물길 따라서 물은 우리 풍수적으로 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이 담담히 많이 고여있고 흘러가는 이제 이걸 재물이 잘 고여있다 풍수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이 큰 소리로 막 많이 흘러가면은 재물이 샌다. 귀신이 곡한다. 이런 표현을 또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맹당, 맹지는 이렇게 고요하게 큰 강이 흘러가는 이제 이런 곳이 큰 대맹당은 거기에 자리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해암사 하면은 해암사도 옛날 그 틀을 잡을 때 나홍 스님에게 서천 지공선사는 삼산 양수지간에 틀을 잡아라. 그래서 해암사가 그런 한강과 인진강이라는 큰 이 양강 속에서 잡힌 대맹당이 돼서 고려 말에는 한국 불교 최고의 사찰이 됐다 그러거든요. 지금 봉선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야지 같은 이런 야산이지만은 원래 맹당은 높은 데서 흘러서 다 편안하게 딱 이렇게 형성된 여기에 그걸 헬이라 그러는데 높이 있는 그걸 헬이라 안 그래요. 그 기운이 흘러내려와서 잘 이렇게 헬장을 형성한 곳,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이제 풍수를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맹당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맹당이라는 건 우리가 등줄기나 여기에 헬이 있는 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손끝으로 딱 끝으로 가서 기운이 분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 붙들고 하는 것도 이 손 끝에서 붙드는 거거든요. 또 이제 가일이라는 건 줄기에서 달리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에서 적은 가지로 나와가지고 거기에 큰 가일이 다 거기에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봉선사도 보면은 그런 이 백두단에서 내려온 이런 이 기운들이 잘 흘러서 그렇게 해서 편안한 이 산 같지만은 그 기운이 가지와 같이 흘러와서 해를 탁 이렇게 형성해서 그게 대맹당이 되었거든요. 그런 곳을 큰 맹당, 대맹당이라 그래요. 그 봉선사가 요즘 쫙 이 기운이 솟아서 그렇게 해서 또 수도권도 넓어지고 과거에는 서울 근처에 있었기는 했지만은 좀 북쪽에 위치하고 해서 조금은 큰 사세를 갖다 이루어가기가 힘들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봉선사가 아주 봉선사 시대가 온 거예요. 예. 거기에 물론 역대 선사들, 요 근세는 월초 큰 스님이나 운어 큰 스님, 또 월웅 큰 스님, 운경 큰 스님 등 또 이강수 같은 이런 또 동방의 톨스토이라는 분도 그 또 운어 큰 스님하고 인연이 돼서 거기에 계셨잖아요. 그러듯이 근세에 또 한국 지성사를 갖다 다 이렇게 끌고 온 이런 어른들이 그 다 계시기도 했지만은 또 이제 새로운 기운이 우리 봉선사 교구장이 탁 부임을 하면서 그 기운이 이렇게 탁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큰 법석이 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런 자리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 새롭게 또 젊은 층 포교라든지 또 봉원사 새로운 하나 방향을 잘 설정해서 시대에 맞는 이런 문화 포교 또 수행 포교 또 가람불사 이런 것들을 시대에 걸맞게끔 잘 해가는 이 원력, 우리 호산 큰 스님의 이 그런 원력이 아마 조계종의 큰 지도자로 성장하는 그런 아마 기운을 다 봉선사에서 지금 펼치고 또 솟아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교구장 스님은 저하고 어릴 때부터 친해 잘 아는 이제 우리 큰 스님이신데 이제 어릴 때는 얼마나 예쁘고 미남인지 요 오대산에 좀 잘 붙들었으면은 하는 이런 내가 나이는 몇 살 더 많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마음속에 그 어릴 때 만난 그 인연이 항상 가슴속에 이렇게 있고 항상 우리 봉선상 교구장심 잘 때는 그걸 나도 항상 염려히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교부장 스님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쫙 이렇게 잘 힘을 모아주고 뭐든지 새로운 변화나 또 시대에 따라서 이 변화되고 계획되지 않으면은 항상 오래 고인 물은 또 그게 신선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듯이 쉼 없는 계획에 물은 흘러 가야 되거든. 물은 가만히 고여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게 노자는 상선유수라 그러는데 지극한 선토는 물과 같다는 거예요. 자꾸 아래로 흘러가는 거. 흘러 가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다로 가죠. 그래서 막히면은 차서 넘쳐서도 가고 또 옆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막 떨어져서 가기도 하고 하면서 자꾸 아래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고 보면은 우리가 하심을 못하고 항상 상심을 가지고 살잖아요. 내가 잘났다, 나다. 그걸 아까 건강경 모셨듯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못 버리고 사는 게 우리 보통의 이 중생심이거든. 그것만 놔버리면은 우리가 다 부처님처럼 응무소조하는 자유로운 마음을 쓰는 해탈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왜 못 버리느냐 이 말이에요. 놔버리라 잘 버려지질 않고 놓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기도 연불 독경하는 것. 요즘 우리가 맹상 이야기하지만은 불교는 모든 게 맹상이요. 사실은 이게 연불선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은 또 연불맹상이요. 왜? 우리는 정근이라 그러잖아요. 정요롭게 놓치지 않고 깨어서 다 이거 일심으로 이거 마음을 이 챙기는 일이거든요. 그게 정근이잖아요. 그냥 하나 간센보살 서가모니를 하면서 다 이게 마음이 집에 갔다 어디 갔다 뭐 자식 걱정 번 걱정 이거 다 일단 내려놓지 않은 게 이게 연불이거든. 마음을 하나로 그렇게 쫙 모아내는 거예요. 그 모아내는 힘이 커지면은 그러면은 그게 집중이 되고 또 그 커진 그 집중의 힘 속에 자기가 엉뚱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 밖으로 끄달려가는 마음을 이걸 주시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업에서 이게 자유스러워지거든요. 그 옛날 다 요즘 이야기하는 가전 맹상 기법들, 이거 옛날에 다 오종신간이니 하잖아요. 뭐 쉽게 우리가 이런 분별심이 많다 이러면 또 인연간을 하라. 망상이 많다 번뇌가 그러면 수식간을 하라. 자비가 부족하고 성질이 불룩불룩 내는 사람은 이거 자비간을 하라. 또 음욕심이 많이 생기면 백골간 부정간을 하라. 다 옛날에 있잖아요. 지금도 다 결국은 호흡을 주시하고 또 수식관을 통해서 하나 둘 놓치지 않고 10번 세고 버리고 하는 이런 거 옛날 다 있는 거요. 부처님도 원래 안나반나라는 안반수의경이라는 게 있어요. 호흡을 갖다 들숨날숨을 잘 주시하면서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해서 다 성불을 하는데 이르렀다 하는 이제 이런 말씀도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시대가 맹상 시대를 맞이했어. 이 맹상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서구 기독교적인 사실 용어이기도 하거든요. 불교는 본래 부처님 당시에 그냥 범맹상이라는 데서 선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탁 새로운 버전을 제시를 한 거예요. 컨텐츠를. 그건 이제 인도 힌두교나 여기에서는 이 팔정도가 있기는 한데 정견이 없어요. 팔정도 속에. 그러고 이제 그거는 정중심이거든.
예, 집중하는 거 중심이요. 요가나 여기에서도 집중하는 중심이거든. 왜? 자기의 집중 속에서 다 번뇌를 쉬면서 거기에서 자기 예? 참이라는 서양에서는 이데아 그러죠. 이거는 아트만이라는 걸 자기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트만은 곧 우주의 속성, 우주의 신인 이 브라만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그걸 범아일조라 그러는데 거기에 딱 합치되면은 그게 예? 집중적 산매 속에서만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 예? 이제 이런 이제 힌두교의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거 다 체험했다. 그래서 연기의 법, 예. 존재라는 건 본래 다 관계에 지어져서 연결돼서 다 인연에 의해서 가전 우주가 중중무진한 이 인연 속에서 만들어진 예? 나의 모습일 뿐이고 모든 사물의 존재가 그렇고 그 인연은 쉼없이 영원성이었고 절대라는 아트만과 브라만이었기 때문에 변화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무상을 잘 통찰하는 것. 그냥 무상이면 뭔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예? 우리가 뭐 무상을 따로 구할 게 있겠어요. 그러지만 건강경 마지막 여러분들이 오늘 독송한 그 개성에서도 다 일체 유의법이 여몽한포영이요 여로영여전이라 응장여시간 하라 그러죠. 다 모든 게 무상한 것을 갖다가 깊게 우리가 그걸 바르게 통찰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무상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무상 그 길 나와버리고 무상을 쫓아가게 되면은 그 아지랑이를 우리가 집착하듯이 그게 우리가 구하는 밖으로부터 구하는 일들은 아지랑이라는 거예요. 그 아지랑인 줄을 알고 무상인 줄을 알고 그걸 나와버리면은 방아착하면은 다시금 전환돼서 그래서 이제 한의로운 긍정의 패러다임 소위 하음은 이제 긍정을 이야기하는데 하장세계가 열전한다는 거예요. 두두물물이 부처님 아임이었고 모든 게 다 해탈의 자유 속에서 큰 생명의 물결이 흘러가고 나도 그 생명의 물결과 함께 더불어서 한이롭게 평화의 춤을 추는 이런 우리들의 해탈된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 불교를 잘못하면은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더라. 공이다. 무상이다. 그거 뭐 인생에 그 염세지고 살 재미가 있고 뭐 구할 게 없다는데 뭐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살겠냐 하지만은 그 무상을 넘어서는 길은 무상을 바로 알아야만이 넘어선다는 거예요. 집착을 놔버려야만이 방아착해야만이 그러면은 예? 현존의 세계는 정말 한이롭고 자유롭고 그대로 충만된 이 세계를 우리가 정득하는 일이 열어내는 일이 가슴으로 그래서 이 가슴으로 열어내는 일을 우리는 자비이사라 그러잖아요. 사랑의 마음 또 연민의 마음 또 우리가 한이롭고 함께 모든 이 생명의 물결이 흘러가는 속에 예?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마음 또 우리의 분별을 놔버려서 예? 항상 차별 없이 공정하게 세상 만물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가슴으로부터 열려난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걸 우리는 맹을 흉금이라 선에서는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가슴을 열어젖혀서 거기서 밝은 달을 띄어낸다는 거예요. 예? 수행이라는 게 머리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해결되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극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마음 그게 연불선이요 연불맹상이요 수많은 아까 이야기해도 그런 맹상 기법들이 다 있었지만은 왜 오늘날 연불을 열심히 하고 이게 우리 대중적으로 이렇게 잘 전승이 되고 있는가? 그건 누구라도 하기 좋거든요.
연불 독경하면서 간절하게 간세무설 기도 정근을 쭉 해서 깨어서 놓치지 않고 간세무설 지극하게 해서 신심을 발해서, 신심은 이 가슴에서 정적으로 일어나는 올라오는 일이요. 그게 함께 해야 이성만 가지고서는 나불 이렇게 해도 안 나죠. 방아차게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마음의 분별을 한 자리를 향해서 지극하게 간센보살을 통하고 서가모니분을 통하고 남아미타불을 통하고 이렇게 해서 지극하게 그런 불보살 맹호를 부르니까 훨씬 신심도 동반되면서 간절한 마음이 가슴에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자기가 그 업성에서 해방되는 힘이 그 힘으로서 그 업을 녹여내고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연불공덕이 수성하다는 게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새 맹상하니까 그냥 그게 대단한 것 같지만은 불교에 다 있었던 일이고, 또 궁극적으로 선이라는 건 더 나아가면은 다 궁극의 자리는 본래 다 평상심 시도 들었죠. 심적시불 마음이 부처고 또 심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이라 그러잖아요. 마음과 중생과 부처가 다름이 없이 마음을 놔버리고 보니까 중생이 부처고 모든 두두물물이 부처임을 알 것 같으면은 다 완성되어 있는데 뭐 구하고 닦을 게 있느냐. 그런 자리에서는 방아착을 이야기할 수 있고 놔버리면 그 순간에 되지. 연불을 열심히 하면 그런 순간이 온다니까. 예. 또 맹상 그냥 이래 안 되는 맹상 가지고 고요히 하러 사고 고요히 잘 되나요? 그래가지고 그게 잘 되는 길같이 힘을 얻었으면 또 그런 걸 또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거 하면 돼. 그러지만 우리 불자들은 그냥 간센보살 잘하면은 이것 가지고 마음이 힘을 얻고 업장을 소멸하고 번뇌를 다 탈각시키고 다 궁극에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거 다 넘어서는 그 기운이 그 속에 솟아나는 법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맹상보다도 더 힘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궁극에 그 자리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한이나 뭐나 또 거기서 생겨나는 막 자기의 체험 이런 거는 나중에 스님들한테 점검받으면 돼. 예? 스님들이 거기서 다 그런 걸 잘 지도해 주면은 거기서 백척간도 진일보하는 자기 세계를 또 열어내는 거거든. 그래서 이 마음을 일심으로 만드는 일이 어떤 방법이든 맹상이든 참선이든 연불이든 다란이든 그 지극한 속에 일심이 탁 이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일심은 분별 없는 마음이죠. 예. 그걸 이제 부설거사는 목무 속엔 무분별이라. 예. 눈으로 봐도 봄이 없으면은 우리가 분별해서 다 분별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또 이청무성 절십이라 귀에 딱 들어도 무성 소리 없는 소리를 딱 들을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절십이라 십이 옳다 그렇다는 생각을 다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십이 도방하면은 분별과 시비를 다 놔버릴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당간심불자기라 다만 자기 마음의 부처를 보아서 스스로 자성불에 다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이 시를 쓰기도 했는데 부설거사는 잘 알죠? 법문 많이 들었지 그요. 거사지만은 아주 도가 높아서 저 벤산 월맹암 부설거사 월맹은 이제 부설거사의 요 이제 여식이죠. 등우는 저 계룡산 등우남이라고 있는데 등우는 또 아들이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다 일가족이 다 함께 성불한 이제 이런 이제 일화가 있는데 그 부설거사 그 열반송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대개 요 뒤에 있는 이 열반의 삼상 이렇게도 표현하고 원이 삼상 원 이 우리 조계종 로고기도 하죠. 로고일 때는 불법성 삼보로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최상용으로도 표현하고, 그래서 일심 삼덕, 원이 삼상, 열반의 삼상,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 모든 팔만대장가의 교리를 압축해서 보면은 바로 이 로그 하나로 기결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건 일심, 이 일심은 무시무종이요. 시작도 끝도 없는 우리의 마음자리가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변이 없어. 여기서 저 달나라도 가고 별나라도 가고 저 미국도 가고 뭐도 가고 어디도 가고 다 마음은 이게 한계 지을 수 없는 것이 마음이란 말. 그래서 이 허공도 결국은 각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각소현발이라 그러는데, 그러듯이 이 우주 만상이 결국은 이 마음자리에서 비롯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 그러잖아요. 그러지만은 이 마음이 그런 분별하지 않고 분별이 단 자리를 일심이라 그래요. 그 분별과 시비가 끊어진 자리를 일심. 우리 인간은 이 대뇌 심피질이라는 건 진화의 과정 속에서 분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식을 생산하고 문명을 건설해서 우리가 편리하고 또 풍요로워지고 또 DNA를 보존하는 이런 길을 선택해 와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은 됐어. 이 머리로서. 그렇지만은 이 머리는 분별하는 머리잖아요. 옳다, 그렇다, 길다, 짧다, 천하다, 기하다, 선이다, 악이다는 이런 분별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아무리 이 디지털 문명이 발전해 간다 하더라도 절대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어. 이만큼 좋은 편리한 세상이 얻어 있고 가만히 핸드폰 안에서 뭐 천하 뭐 정보 지식을 다 얻을 수 있고 저 세계를 갖다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절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오늘날 왜 행복이 더 높아지질 않고 온 세계가 더 갈등 구조, 사람마다 더 분노가 높아지고 더 고독해지고, 옛날 그냥 오손도손 살 때보다 지금 전부 가족 간에도 그렇고 마을 간에도 누가 옆집에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게 분절돼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걸 현대인의 고독이 더 심화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평화와 행복이 정대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분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분별이 어떻게 하면 이 분별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분별이 단 자리로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이게 우리 불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키워드잖아요. 거기에 참선을 하건 연불을 하건 명상을 하건 다른 일을 해도 결국 그 길로 가는 일심 만들기거든요. 그래서 이 일심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세 가지의 이 공덕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걸 한 점을 우열을 이제 법신이라 그러거든. 우리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몰라죠. 청정법신, 그 법신의 자리로 돌아가면 생사를 넘어설 수 있어. 생사도 하나 이게 사람의 개념 속에서 일어나는 이 생사 양단의 분단의 문제거든. 그래서 이 또 한 점은 이건 반야지명이 상조라 반야의 밝음이 항상 비춘다는 것. 무심으로 빈 마음으로 일심으로 돌아가면은 지혜가 그대로 보는 것마다 다 그대로 지혜라는 거예요. 또 이제 한 점은 해탈지영이 숙이라, 이 해탈의 마음이 안입이 설신이가 소위 아까 이제 월명암에 부설거사 같이 눈으로 봐도 다 본바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이 분별을 갖다 하지 않는다는 것. 또 이제 귀로 들어도 또 이제 순일하게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걸러가는 다 거기에 시비를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면은 그냥 가전 분별이 생겨나서 저게 높다 크다 뭐다 저놈이 뭐 어떻다 가전 시비 장단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일심으로 돌아가고 소위 마음을 갖다 이게 놔버리고 방아착 또 빈자리로 돌아가고 일심의 자리로 돌아가면은 바로 그와 같은 공능이 눈에도 걸리지 않고 귀에도 또 거슬리지 않고 순일하게 공자는 60이 돼서 이순이 됐다 그러죠. 지금 60된 분들 이순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아직 귀에 들어도 다 듣는 소리가 남아있거든. 귀에 걸렸어. 그래서 이걸 귀에서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마음을 갖다 무심으로 일심으로 돌아가면은 귀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자기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딴소리하고 생각이 안 맞아도
다 흘러가는 이 순일한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체가 다 봐도 들어도 전부 이건 자유로운 해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야 이 세상이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고 자기의 삶도 가정 다 살다 보면은 뭐 부부지간에도 막 갈등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기도하는 우리 불자들은 항상 기도 쫙 지나가고 눈도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거 보면은 자기 점검이 돼. 내가 얼마나 불자로서 기도를 열심히 잘했는가, 또 열심히 내가 이 신행을 잘해 오고 있는가, 또 때에 따라서 보살행을 얼마나 열심히 해서 지극하고 헌연하고 가슴에 자비이사의 무량심이 지극한가, 이건 스스로 잘 점검해 보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교구장 큰 스님, 또 임묵 큰 스님, 또 우리 국장 스님들 모시고 와서 열심히 또 함께 건강경 독송 또 기도 열심히 해주신 그 공덕으로 아마 마음이 이 일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항상 지혜롭고 또 해탈의 모습 속에 누구도 다 눈에 귀에 안 걸리는 이런 평화로운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드립니다.